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즉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름은 우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 53장에서 그 절정을 이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논하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자칫 너무 실존적인 체험적인 차원에서 그 내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메시아 사역의 진정한 내용을 우리 쪽에서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쪽으로 축소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라는 말씀들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상응하는 회개와 결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사야에서 논하는 이런 부분들은 메시아 사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필요나 체험에 열중해서 조금 전체를 보는 눈을 방해받는지도 모릅니다. 이 초청은 말하자면 3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언약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초청이 우리의 필요시며 우리의 답이며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당연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내용으로 답이라 말이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에 가봅시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해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하니 자손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게 하며 내치에도 성공하고 외치에도 성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어떤 일차적인 정치적인 일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 소원을 아뢰은 겁니다. 왕은 왕궁을 잘 지어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법궤를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속에 보관하고 모시던 그 모습 그대로 천막 속에 하나님 궤를 모셔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천막 속에 모신 꼴이 됐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전을 짓고 싶다라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의 왕권과 그의 가문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복된 약속으로 영원토록 묶어주셨다라고 보기 꼭 좋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1절에서 12절까지 본 바와 같이 이 다윗의 고백을 받은 하나님이 첫 번째 답을 뭐라고 주셨느냐면 내가 언제 누구에게든지 나를 위하여 집을 져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반문하는 게 전반부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7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럼 이제 다윗에게 그러나 다윗은 진실하고 그 신앙이 좋으니까 그 진심을 받으사 그러나 너한테만은 내가 그럼 집 짓는 걸 허락하겠다. 그러려면 접속사가 그러나여야죠. 근데 8절은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므로면 앞에 거하고 같이 가야죠. 그러나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므로인데 그러나와에 해당하는 답이 나오죠. 다윗의 집안과 왕권과 그 나라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주고 영원토록 굳게 하겠다죠. 뭐에서 그러므로가 된 거예요? 앞은 분명히 하나님이 반대하신 건데 내가 언제 너희 중에 누구 보고 내 집지라 그랬느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뭐요? 이 이후에 너한테 일어나는 일도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라서 그러므로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본성적인 종교관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라는 건 신이 능력은 갖고 있지만 분별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신한테 필요한 걸 주고 자기가 필요한 걸 얻어오는 것이 자연인이 만든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뭘 갖고 싶으면. 그래서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치성을 드리죠. 신이 감동하도록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이 감동할 제물을 바치든가 아니면 감동하도록 내 몸을 불살라서 그 돌 붙여라도 돌아앉게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조건을 주고받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느냐? 언제 너희 보고 나를 어떻게 내 필요를 채우거나 나를 돕거나 어떻게 나한테 뭘 하라고 먼저 원인을 제공하라고 한 적이 내가 있었느냐? 언제나 내가 먼저 했지. 그리고 끝도 내가 줬지. 마찬가지로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할 일이 있을 뿐이다. 네가 나한테 이런 기특한 생각을 가져서 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러 세우고 네게 복을 주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는 것이요. 이 약속의 근거는 나다. 이게 말하자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입니다. 너희가가 아니고 내가. 이 부분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창세기 12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제일 첫 책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답니다. 내가 너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네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네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벌을 내린다죠. 이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17장에 가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죠. 내가 너로 그렇게 만들고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조건으로서 있질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저렇게 잘하게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꼴을 보고 우리가 하는 걸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그래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훈련과 교육으로서 그렇습니다. 방법으로서 그렇지 내용으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시되 그 약속의 이유가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과 조건으로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오도록 아무도 알아듣질 못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이해를 못하더라도 눈치껏 알아들은 듯한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가면요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사건을 이렇게 구원 문제에서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4페이지 13절입니다.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후사가 되는 이것, 후사가 뭐야?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후사가 되는 이것이 율법에 속하지 않고 은혜에 속했다는 거죠. 왜 은혜에 속했느냐?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굳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실패치 않게 하려 함이라죠. 왜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법을 얘기하면 규칙을 얘기합니다만 지금 로마에서 다루는 이 구원 문제를 다룰 때 율법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율법 혹은 행위라고 그러죠. 이럴 때는 율법이라는 것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이 법입니다. 본인이 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원인이 없이 결과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쓸 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죠? 자기가 하지 않은, 자기가 그 결과를 얻을 이유가 없는데 결과를 얻는 것, 그 상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러죠.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은혜와 믿음의 방법으로 했지 법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법으로 하면 상대방이 조건과 원인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약속이 폐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이 폐기되거나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에 속하게 했다니까요. 믿음에 속하게 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이 지기로 했다고요. 하나님만이 이 약속의 원인과 이유와 조건이 되기로 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다윗 언약에서 받고 다윗 언약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하자면 기독교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너희 쪽에 원인과 조건이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어디 있느냐? 언제나 내가 시작했고 내가 주었고 내가 결과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도 내가 너로 복된 가문과 왕권과 나라의 약속의 인물로 삼으리라. 이렇게 아까 다윗 언약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이 어겼거든요. 내 몸에서 후사를 주겠다 했는데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 나왔고 그래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내 이름을 지어라. 아직 자기 애가 없어요. 19개 아비예요. 10명의 아비라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19개 아비라. 열이 10자 아닙니다. 그건 무슨 열자입니까? 나라비 열입니다. 나라비라 그러나? 하여튼 여러 열. 그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거든요. 내가 너로.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체험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의 못난 것,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 이사야라는 그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스스로는 바벨론 포로밖에 초래할 것이 없는 실력과 위치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배반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찾아오신 손길이거든요. 구정물에서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의 손길로서 먼저 기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한번 싹 지워줬어. 이제부터 더 이상 옛날 죄는 묻지 않겠다. 좋다, 지운다. 그러나 앞으로는 알아서 겨라.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신앙생활 잘못할 때마다 고민이죠. 이제 한 번은 씻어줬는데 두 번째는 어떡하나. 고민이죠.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이 수준을 갖고 내가 신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럼 또 아닌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이쌍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됐잖아요, 현실이. 왜 이렇게 됐다? 메시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메시아의 필요성이 한 번의 죄 씻음 정도가 아니라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더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확인하는 게 이거예요. 16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 말이 뭔지? 제가 잘 설명했다고는 느끼지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알아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아들은 듯한 표정을 짓는다. 아멘. 이 옆구리 찔러, 옆구리가 뭐예요? 갈비뼈 흔들어 아멘 받기예요, 완전히.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인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회가 생겼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구나. 회개하면 되는구나. 정답.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 하고 아무렇지 않고 못 깨놔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앞에 로마서 3장의 구원을 논하는 부분을 다시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21절,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구원을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해? 구원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자랑은 언제 와요? 자기가 가진 결과의 원인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 자랑이 오죠.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우등했다. 나 열심히 달려서 우승했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원인이 없죠. 이유가 없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고 원인입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와 그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약속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거죠. 어떤 분?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 그의 창조물에 대하여 끝까지 그의 약속과 그의 하나님 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의 형상으로서의 우리를 완성하시며 그 결과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무슨 조건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가 아니고는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와 내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상 주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벌 받고 라는 것은 교훈적 표현이라고 아까도 그랬죠. 교훈적 표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누립니다. 그걸 벗어나 있는 건 그것 자체로 벌입니다. 또 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렁이가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나와 있으면 그것 자체로 벌입니다. 너희 놈, 물가 진흙 속에 살라 그랬더니 감히 아스팔트에 올라오더니 저놈을 데려다 곤장을 쳐라.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는 신앙상의 최고의 문제가 그거 아닐까요? 우리 중에 누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미 보상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참다운 인간의 모습과 내용과 무슨 자랑을 가집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멋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는 병신이고 못 먹을 거 먹고 못 입을 거 입고 못할 짓 하고 있는 그것 자체로 이미 파괴되었고 더러움에 처해져 있는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옆 사람한테 너의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 갖고 보상을 받은 줄 몰라서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줄 모르니까 안 하는 놈하고 비교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죠. 자꾸 제 눈 떴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보상을 이미 받았는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잘못 가고 있는 자들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으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벌을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 골라서 패는 걸 취미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 짓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신앙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신자된 복을 확인하며 누리며 사는 믿음 생활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면서 전전긍긍 절망, 비탄,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도 신앙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철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철이 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서 여러분 클 때 어떻게 철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듭니다. 그때는 부모 말씀이 옳겠지만 그래도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부모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가 너 말 안 들었지라고 패는 거는 돌아오라고 교정하라고 그러지 잘못한 데 대한 벌로서 매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르죠. 심심해서 그럴 수 있는지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식이 커서 그러죠. 옛날에 부모님 참 불효막심하게 산 것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모님 오래 살아주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 거봐 인마 그때 내가 말 들으라 할 때 빨리 들었으면 얼마나 서로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런 말 해주니까 고맙다. 내가 너 기른 보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상벌 심판위원장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위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세요. 철들 날이 있지. 끝까지 그렇게는 내가 놔두지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가 철이 없어서 지금 이게 정답인 줄 알지만 아직 실력이 거의 못 미쳐서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정신 못 차리거든 그래서 꿀밤 한 대 줘 박아주십시오. 그거 신앙입니다. 다들 그 부분은 난 모르는 부분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설명 혹은 그 신앙의 핵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는 조건을 보면 세상적인 조건이 없더라 이거죠.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능력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은 조건이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죠? 우리로부터 조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조건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서의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복주기로 약속하시고 그의 자녀로 부르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열심과 지혜를 동원하시는 분이라라는 걸 아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십자가로 나타났죠. 십자가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반복해서 하는 그 기도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못했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이 고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생존 고치지 않는 이 회개를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돌이키며 확인하며 항복하는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시며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열심과 사랑으로 지킨다라는 믿음 속에서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여러분으로 알게 하신 신앙을 따라 살 열심을 반복해서 격려하는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능력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약속하신 바를 실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으니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발하여 그 자녀답게 사는 믿음의 순종을 하루속히 결심하고 실천하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큰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자신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